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8장 마지막 두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4절,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34절에서 말하는 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구체적으로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이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했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9장은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누겠지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읽고 쓰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잘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계속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의 모자람과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다시 살아보라는 기회를 받는 자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다 끌어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와 같이는 살지 말아라. 날마다 기회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의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이 족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다는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꾀를 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27절까지가 너무 기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꾀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그런 꾀를 내었습니다.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간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항복을 먼저 요구하고 그 항복에 응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이에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성읍이 아닌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친을 요구하고 그 화친에 응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다 죽여라. 진멸해라. 예외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한 신명기의 기록을 알았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가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가는 꾀를 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물도 제시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했다고 주장해요. 왜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의 옷도 신발도 다 헤어졌다.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다 찢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정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도 먼 여행을 했었잖아요. 긴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그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 여행이 얼마나 고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동정심이 자극됐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진짜 동정심을 자극해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 한 것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 계획을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치밀하고 지혜로운 계획과 전략에 더해 이스라엘의 치밀하지 못함, 무지함의 합작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조약은 결국 체결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자들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땅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이제 파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하고 맺은 조약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 조약을 파기할 경우에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19절에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족장들을 찾아와서 막 다그치지 않았겠어요?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들과 화친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막 다그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다그치는 백성들에게 이 족장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왜 자신들을 속였냐고 따져 묻더니 속인 대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땔감을 준비하고 또 제사장의 손발을 닦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면 이런 일들 누가 하죠? 돌쇠가 하죠. 종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속인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깨지 않고 이스라엘에 너희가 편입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서 화친을 맺었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는데 진짜 먼 나라에서 왔다 생각하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친한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조약을 깰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 있기 때문에 조약을 깨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자기들이 조약을 깨지는 못하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가 되면서까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면서까지 조약을 유지하겠느냐고 지금 겁을 주는 거예요. 조약 파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습니까? 굉장히 못나고 찌질한 짓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택하고 결정할 당시에는 잘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강도에 따라서 인생이 꼬인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수습하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습할 수 있는 일은 수습해야죠. 망친 것 같은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여호수아의 질문에 기브온의 대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가 한 고백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라합이죠. 기브온의 대표자 그리고 이 기브온의 주민들은 지금 라합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이 그들에게 들렸고 자신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벌인 일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계획이 철저히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제사가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서 제사를 위한 종이 된다는 것,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팼어야 됐을 거예요. 물을 깃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동이를 날라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노가다는 저리 가라 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친 자들이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장막은 풍요와 안락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냥 장막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이래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풍요로운 천일의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전 문지기는 성전 출입을 관리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경우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크게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성전 문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전 문지기가 서 있는 성전 문은 가장 바깥쪽이에요. 끝에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바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고백이에요. 화려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이게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나에게 가치가 없다. 가장 낮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을 살겠다. 신앙 안에 있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 신앙 안에 있는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장 잘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뇌에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골고다에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십자가의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단지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할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감당하셨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와의 결별, 하나님의 버리심,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고통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적어도 이 순간에서만큼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감당했어야 할 그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짐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신앙 안에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기브온 족속이 져야 했던 짐과 같은 것을 져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져야 할 짐이 세상 지천에 널려 있어요. 학교 다니는 우리 지안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자기도 괴롭힘 당할 수 있잖아요. 짐을 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모른 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괴롭더라도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편이 되어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고 혼내야 합니다. 그게 짐을 지는 거죠. 자,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업무상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올 때 눈 감고 따라가면 편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편할 수 있고 진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또 신앙 안에 살겠다는 믿음으로 눈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삶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것입니다. 쟤는 이상한 애야, 답답한 애야, 아주 지만 잘났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많게 될 거예요.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 사모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식당에 항상 좋은 손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손님들이 다 오시죠. 그 중에는 불평하고 억지 부리고 심지어 무례한 손님도 많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과 억지와 무례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쌀을 정량해서 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게 밥을 지어주는 것이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그래서 그게 짐을 지는 거죠. 목사인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매주 제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대충 분량 뽑고 그만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 혼자서 열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막 준비하다가도 이제 앉아 있는 게 한 12시간쯤 되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대충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받는 구체적인 유혹의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어도 저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막 진이 빠지는 거죠. 반면에 도덕적, 윤리적 교훈만을 찾아내서 설교하는 거 너무 쉬워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무 쉬워요. 매주 이 유혹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기꺼이 짐을 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자유의 제약. 물론 저는 흔히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MG 목사이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보다 좀 자유롭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려면 제약이 따르고 그리고 그 제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건을 하나 사는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약도 저에게 짐이 되죠. 그런데 그 제약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꺼이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있겠습니까? 신자로 살면서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고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피곤하거든요. 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 신앙 안에 살기 위해 짐을 지는 것은 신자만이 질 수 있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짐을 질까 말까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짐을 어떻게라도 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짐을 지고 사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아주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자랑 가운데 사십시오. 세상에서 바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명예 삼아 그렇게 사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